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2020년 저희 영덕교회 표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2020년 저희가 소망하고 목표로 삼았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기업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우리 결산과 또 새 일꾼을 임명하는 이제 공동의회가 있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이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기업으로 잘 누리시고 차지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더 감사 100이라는 주제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신앙의 경건 훈련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다가올 12월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네 번의 대림절 주일을 넷째 주일까지 지키고 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사역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12월 이미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의 최고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감사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봉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셔야만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아직 만족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너무 먼 얘기만 같은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신앙, 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도 얼마든지 또 언제까지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탄절이 그것을 기리는 날이죠. 그 성탄절 앞서서 한 달 전부터, 4주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또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 임마누엘. 그 뜻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음을 마태복음의 기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8장에 나온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7장 8장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때입니다. 이 두 동맹국의 공격을 받고 불안에 떠는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도 친절하시게도 그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너의 믿음이 약하니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 구원의 약속 대신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아수르 왕이 얼마든지 와서 나를 이 침략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가 말로는 겉으로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의 본심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징조나 어떤 증거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죠. 또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아하스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본심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더 큰 확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내가 정말 돌 비석으로 삼을 만한 여호수아가 돌 비석을 세워서 그 앞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내가 정말 증거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 그런 표징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양털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입술이 둔한 내가 어떻게 내 백성 앞에서 말을 전하리 있게 하는 모세의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죠.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은 말씀 자체죠.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고 정말 더 큰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징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아하스 왕의 경우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다니. 네,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구하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오늘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도 나오죠.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지 않은 징조는 다 거짓이죠. 우리를 속이고 더 멸망으로 빠뜨리는 사단의 속임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친히 주께서 징조를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너희를 이라고 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친히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제 후대 신약에 와서 더 넓은 의미로 메시아 오심에 대한 미래적 예언으로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 유다가 상황한 이 어려움, 두 강대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도 외세의 침입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징조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래적인 예언으로 더 확장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든지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대에나 예수님의 탄생할 그때에나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위기 국면에 처한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내가 내 옆에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무나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꾸 그걸 잊어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에 침륜당합니다. 정말 계신 게 맞아? 계시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이 네 글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 내 옆에 계셔. 언제나 항상 함께 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더 이상 뭘 바라고, 더 이상 뭘 원하고,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다른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게 빠져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얻었다고 해도 부귀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잃었던 건강을 다시 얻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는다면, 그분을 모른다면, 그분이 없다면, 그분이 내 곁에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건강이, 그 돈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그런 은혜를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자체를 구한다는 거, 그 말의 뜻 자체를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나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내 신앙의 현실을, 내 믿음의 수준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를 감사하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멀리 서서 그냥 지켜보고 맨날 판단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심지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똑같이 아프고 나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와 똑같이 내 길을 함께 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혼자 가면 인생이 곤고합니다. 내가 너무 곤고하다, 내 심령이 곤고하고 내 인생이 곤고하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없이 여러분 혼자 가고 계시진 않는지, 예수님을 뿌리치고 여러분 혼자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고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삶은 언제나 곤고합니다. 모두가 곤고해요. 인생 자체는 이 땅에서 다 곤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그 곤고함에서, 그 곤고함을 벗어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곤고하나 내 심령이 그 곤고함에 침륜당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새 힘을 얻고 자고 깰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길을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루터 목사님이 신부죠.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고, 죄인된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많은 그 당시 중세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곤고한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가 얹혀서 그분에게 얹힌 신세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깨에 메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양이 목자를 자기 어깨에 메고 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어깨에 메고 가고 싶어 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죠. 그러나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은 갸륵한 마음이나 그 섬김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으세요?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어떤 걸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수준으로 따지자면, 그 값어치로 따지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준과 값어치를 떠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너희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관계에서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어떤 헌신으로, 어떤 봉사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것이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너무 초라한 것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보잘것없으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왜 정직하게 11조를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정직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헌금이 시험의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예수님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짊어지고 가주세요.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히려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 아래 신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언제라도 달려가고 언제라도 부르고 언제라도 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 곁에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지시고 가는 분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고 가고 내가 무겁게 지고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되고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감사의 제목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자비가 넘치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이제 11월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더 많은 감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뭐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 이런 거 먹어서 감사, 이런 거 해서 감사, 뭐 건강해서 감사. 우리 교회학교 YT스쿨 친구들 우리 감사 콘서트 할 때도 보니까 그런 감사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만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감사의 최고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최고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했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외에 바랐던 우리의 소망들, 예수님 외에 바랐던 우리의 기도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더욱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을 드리실 건데요. 이 가사를 여러분 더 많이,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94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의 제목이며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이 외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